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돈을 떼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배신을 경험했다든지 그런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기를 당해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은 믿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좋은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는 현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상합니다. 뭔가 수상한 게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든지 수입은 저렇게 쓸 만큼 되지 않는데 라든지 저 차를 몰 만큼 수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좀 알게 되면 수상한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드러나는 말만 보고 몰고 다니는 차만 보고 믿고 따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사기를 당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기를 당한 사람은 누굴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네스북에서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 혹시 나와 있는지 물었는데 모른답니다. 공식 기록에 없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개인 사생활 관련이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면 성경 안에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지? 사기꾼 하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 그는 형에게 사기를 쳤죠.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났고 형의 축복이 탐이 나서 사기를 쳤죠.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은 더 한 수 위에인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는 무슨 사기를 당하냐면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될 와이프, 마누라, 아내를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라헬인데 레아를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두 아내의 한 남편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사기를 당하고 두 번째는 양떼에 대한 사기입니다.
물질에 의한 물질의 사기를 당하는 거죠. 두 번의 사기를, 큰 사기를 쳤던 야곱이 더 큰 두 번의 사기를 당하는 야곱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구나.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그 인간 어떻게 인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더 많이 사기를 당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아시네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기를 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끊임없이 약속을 또 약속하고 또 약속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약속을 깨고 또 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돈이 좋아서, 세상 재미가 좋아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처음부터 막 버리진 않아요.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혼합주의로 살다가 나중에 대놓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뭐 버려도 되네, 편하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언약을 깬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깨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에 대한 언약식을 보면 가축을 죽여서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 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죽는다, 피 흘리고 죽는다, 각오됐나? 그러면 지나가라, 이거예요. 이런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찾아오실 때마다. 12장에 네 자손, 아직 75세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 큰 민족 될 거야. 그리고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야.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언약을 하십니다. 13장에 가니까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 다 주겠다. 15장에 가니까 좀 더 구체적인 영역을 말해주죠. 애국강에서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10개의 족속을 너에게 주겠다. 17장 오늘 말씀에 가니까 또 언약을 맺으세요. 이제 나이가 75세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99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요. 물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신한 아이가 아닙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언약을 다시 맺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맺는 언약은 특이한 언약입니다. 몸의 언약을, 할례라는 몸에다가 언약을 새깁니다. 내 몸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름에다가 언약을 집어넣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99세 몇 살입니까? 99세에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 99세에 맺은 언약. 여러분, 이 나이는, 99란 나이는 이제 곧 100살입니다. 왜 99세일까? 우리 단기 선교, 우리 회비가 얼마죠? 99만 원. 왜 99만 원 했을까요? 그냥 100만 원 하지. 그죠? 그 만 원. 근데 어감이 어떻습니까? 99만 원과 100만 원 하니까 뭔가 모르게 100만 원 하면 큰 돈 같고
99만 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런 느낌 있죠? 이런 꼼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10,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100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99세에 거의 100살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2살이다. 뭔가 그래도 희망을 주려는 듯. 그래도 100살이에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 신체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내는 89세. 근데 하나님은 또 약속합니다.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75세 때부터 지금 25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속 자도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노쇠해 가는데 계속 와서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 때 있습니까? 주일날에 오면 또 약속,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저 말씀 언제까지 주실라나? 내 현실은 왜 아직도 변화는 없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 나를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나이에요. 이제 살아갈 날보단 살아온 날이 훨씬 많은 그런 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음입니다. 허허허, 하나님도 참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도 이 언약의 소식을 들은 사라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웃습니다. 호호호호, 하나님도 참.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에요.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바닥났을 때, 없을 때 하나님이 행동하는 시작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그 순간, 나의 죄인됨과 나의 악함을 인정할 줄 알고 나에게선 그런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자 대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내가 왜 예수를 붙들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 이론적으로는 뭐 죄인이라고 하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렇게 심각한 죄인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안 받아들여요. 대부분이 그냥 껍데기는 그래도 뭐 죄인 맞죠 하는데 그의 사는 삶을 보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내가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떤 걸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나의 끝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1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능치 못할 게 없다. 그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정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수고, 지식을, 경험을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거예요. 안 되면 남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탓.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붙들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내세우려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하고 올려주는 거,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에 기여했다, 잘했다, 칭찬,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근성, 이 죄의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단 아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빼고 이런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야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잘 망각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이야기 있지만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있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숫자가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했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많대요. 또 줄입니다. 냇가로 가서 물 마시게 해라. 물 마시는 모습 보고 손으로 움켜져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 사람만 300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사사기에서 7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야, 상대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작아요. 상대는 13만 5천 명, 우리는 꼴랑 3만 2천 명. 숫자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숫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많대요. 이게 하나님 산수를 못 하시나요? 13만 2천 대 3만 2천 명. 우리가 어떻게 많아요? 작아도 한참 작은데 하나님 국민학교 잘못 나오셨나 보다. 아니 초등학교지 요즘. 그죠?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 많다고 했을까요? 믿음의 법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는 많은 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숫자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고 내 학벌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해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 빼게요. 하나님 빼고 해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공부했는데, 이 정도 학력이 있는데, 그래요. 저는 분립개척할 때 적어도 한 100명 나올 줄 알았습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해요. 경산중앙교회의 숫자가 그때 한 7천 가까이 되는 제적이었는데, 야, 이렇게도 병원에 저 누워서 알았습니다. 분립개 준비하다 저 3일간 입원을 했었거든요. 누워서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2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며 준비했던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철저하게 그 밑바닥에서 질병에서 피부 득득득 끓으면서 막 병원에서 잠을 이렇게 건들지 못해서 막 침대에 이렇게 자면서 정말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상황에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도 병원 찾아온 사람도 잘 없고 혹시나 분리개척 같이 나가자고 할까 봐 그런지 병원에 찾아온 사람도 없고 얼마나 외롭든지 그때 세밀한 찬양 하나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노래,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우연히. 근데 그 노래를 10번, 수십 번도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래도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널 사랑해.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기간. 내가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내 지금까지 경력 의지하는 거 다 필요 없구나. 그 나의 끝을 선언하는 그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99세라는 숫자는 이거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응답이 더딥니까?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전 그거 믿는데 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립니까? 이거 배우는 과정이에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들은 어떤 직장의 상황 문제, 다양할 거예요. 근데 오롯이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에는 너한테 너무 백성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그것을 하나님 줄이시기도 하세요. 300명까지. 사사기 8장 22절에 보니까 재밌는 것은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지 아십니까? 1번 하나님, 2번 기드온. 기드온한테 영광 돌립니다.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 존재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뭔가 능력 있다 싶으면 다 왕으로 앉히고 싶어 해요. 내 인생을 거기에 걸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면 다행인데 하나님 아닌 자꾸만 어떤 사람, 돈, 권력 이런 것들에 자꾸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께서 99세라는 그때는 이제 100세가 되면 아이를 낳게 된 그때는 이제 내 타락한 본성이 충분히 다스려지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때 때가 차면 이삭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냥 이 자리에서만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서요. 해주셔야 됩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는 기도예요. 내가 전능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기도할 때 보면 마치 이게 바뀌어 있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 순서가 좀 바뀌어지는 과정이 또 기도하다 보면 바뀌어져요.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신뢰할 수 있는 기도가 참된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더 좋은 게 뭔지를 하나님 잘 아시고 하나님 나보다 더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총 150편 중에 74편이 탄식 시편입니다. 힘들어서 고난 중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조롱하는 친구 때문에 탄식하고 간구하고 불평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편이 이 74편의 탄식시가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무리는 항상 신뢰와 확신, 찬양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든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또한 찬송하게 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겨진 언약은 이름에 새긴 언약이에요. 이름에 새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나님도 스스로의 이름을 소개했죠. 엘샤다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람, 사레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아브람, 사레도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사레는 공주. 그럼 공주 좋아하잖아요. 약간 공주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레, 이쁘니까.
존귀한 아버지 공주. 좋은 이름인데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 사라. 뜻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 사라, 모든 민족의 어미.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그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이런 존재가 될 거다.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다. 실제로 오늘 약속 뒤에 보면 너의 태로부터 모든 민족의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스케일은 단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이런 복을 하나님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최근에 작곡한 노래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런 가사를 쓰게 된 거예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리라.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이 있단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비록 99세, 89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였지만, 불임의 부부였지만,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약속 붙들고 사랑담원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예, 분리개척 나오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렬하게 주시는지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아멘 하고 개척을 어떻게든 제가 담임을 나갈 것을 선언하게 만드셨어요. 이 말씀으로. 그때 주신 이 말씀이 7개,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셀이 몇 개가 되든지 간에 협력 선교지를 품겠습니다. 제 안에 결단이 이루어지게 됐고, 왜? 모든 민족이 보게 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셀 수만큼 모든 민족을 품으면 되겠다. 제 계산법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7개 선교지 중에 라오스를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게 씨앗이 됐고, 올해 7월에는 이제 신청자가 20명, 일본의 삿포로, 가깝지 않은 일본입니다. 무려 20명이 가게 됐어요. 이제 점차 더 우리 7개 선교지를 다 땅을 밟을 것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선교 사님들이 오면서 놀라요. 사랑나무 교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엄청 큰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게 한대요. 안 한대요, 이런 걸. 근데 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언약 믿고, 그거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름에 새겨진 하나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시작됐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따르는 제자, 이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구원에 대한 언약이 들어있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언약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름 아닙니까? 예수께 내 인생의 모든 정체성을 두고 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에 새긴 언약이에요.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포경 수술인데요. 이걸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언약을 난 네 몸에 새기련다. 아까 원래 언약식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두 동강 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걸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식이라고 했는데, 그 언약식을 난 네 몸으로 하고 싶다. 네 몸에 피를 내서 흔적을 남겨서, 그것도 늘 보는 그 위치. 상상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늘 하루에 몇 번씩 봐야 되는 그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잊지 말라고, 그 언약을 우선순위하고 살라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12아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나는 너도 이걸 잊지 말고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는 목을 곧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할례는 뭔가 내가 선택된 민족인데 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할례라는 거죠. 나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 난 선택받은 민족, 목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할례, 그런 용도가 아닌데 단지 너를 먼저 구원했을 뿐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모든 민족이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목에 힘줄 이야기 아니지. 너는 먼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이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할례를 행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례를 베푸는 시대죠. 그리고 성찬식을 베풉니다. 이런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몸에 하나님은 또한 언약의 흔적인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경의 모든 언약들의 성취가 예수 믿는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고난들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날마다 내 삶 속에 다시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몸에 계신 성령을 통해,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소서.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라.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남이여 주 믿지 않던 영혼들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그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 빼 우리의 죄 사하셨으니 그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질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주 깨고 위반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더 구체적인 언약의 실천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네 몸에다가 그 언약을 새겨주시기까지 네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마음, 현실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기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며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능치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나를 통하여 행하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고 나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밤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심읍시다. 주여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구원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좀 나아갑시다.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언약으로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확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의 몸에 새긴 언약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아버지여 선명하게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 나타낼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인생임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작은 자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의 제자 되도록 오늘 이 하루 오늘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주 위에 서라면 나는 그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곳,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액세서리 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건 나의 구원이었고, 나도 그 새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진짜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며 피로 맺은 언약을 나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언약,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이제는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증거하며 사는 삶,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가장 큰 영광이 예수가 되게 하소서. 내 영광 위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 위에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에 피 맺힌 그 언약을,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나도 이제 내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 안에 내가 주인되어 내가 내 인생의 목적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있다면 다시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며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언약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